야곱의 우물입니다.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동일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똑같은 날이 반복되다 보니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림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흐릿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여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며 계속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장이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파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되어 정결하고 거룩하여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같은 공간에 공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별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섞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영양을 섭취하고 또 바깥으로 배설물,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그 생명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작체 생산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것들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체가 경계 없이 밖의 것을 공급받는다 하여 외부 환경과 섞여 있지 않습니다. 뒤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그 생명체와 외부의 환경은 엄연히 다르고 구별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이 물질이 생명체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체 바깥에 있는가를 통하여 생명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가, 생명체의 일부인가 아닌가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막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여러 가지 막들이, 생명체 안에 여러 가지 막들이 있습니다. 장기를 감싸는 막도 있고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를 막는 세포막도 있습니다. 몸 안과 밖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침투하거나 빠지거나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막이라는 것을 생명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체를 지키기도 또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벽 재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중수하는 것은 단순히 공사의 배경과 과정을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상징하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로 비유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세포막과 같은 그렇게 보호해주고 구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디까지가 거룩한 땅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고, 성벽 재건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벽이 없다 보니 지금도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침략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리를 막 확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상당히 길었을 그 여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말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일을 2장 11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려고 어떤 의도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단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술 맡은 관원이었던 고위 공직자를, 그 공무원을 유다 총독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그 주변의 지역을 다스리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 게셈 같은 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성벽에 시차를 나갑니다. 여행의 피로도 가시지 않은 채 어떠한 일을 다 감당하는 데 계획이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시급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현행을 살피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부임을 하여서 가장 먼저 정말 급한 일들을 제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성벽 재건을 위해, 성벽 중수를 위해 계획을 짜고 어떠한 상황인지 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도가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느헤미야는 자기 눈으로 실제적으로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밤중에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시찰한 곳은 성벽의 남쪽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전체를 둘러보지 않았고 또 그 남쪽을 보았을 때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을 불탄 상황을 말이나 나귀가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 자기가 탄 것 외에는 어떠한 짐승도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 황폐 그 자체의 그 순간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4개월 전에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의 황폐함, 내 나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그 이스라엘이 정말 이토록 처참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심경이 그 가슴에 품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고 이제 17절까지 계속 16절까지 숨기고 있다가 17절부터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수치에 대하여 다시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또 계속해서 말을 했을 때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함께 하자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황폐해진 그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기르고 무엇을 자라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넉넉하고 풍족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느헤미야 후반에 가면 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이 있지만 사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에 또 내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총독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심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내어서 해보자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대의 세력이 등장하죠. 악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와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좋지 않는 비방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업신여기고 비웃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소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 왕의 조수를 받고 유대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달려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고 싫었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대놓고 다시 이 일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를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비난과 조소를 비방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다시피 느헤미야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을 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렵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4개월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누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비방과 조소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나를 수축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반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황폐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됩니다. 무너진 상태로 계속 가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암담한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세워나가려면 이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색을 이기고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으로 믿음으로 복으로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에 함께 힘을 내자 하는 이 결의와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하는 그 의지에 모두가 함께 힘을 내어 동참했듯이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이 잠잠하고 이 무너진 것 같고 이 어려워진 시기에 계속해서
나라의 어려움과 민족의 힘듦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수축함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만방에 보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와 교회 안에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 기도에 임박힌 일꾼으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반기부터 전도 폭발을 운영하게 됐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전도 폭발이 되기를, 또 신청자가 있게 해주시기를, 또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된 데도 있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어느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주함보다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내 가정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나라와 민족을 도와 기회를 주심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회복의 은혜, 자복의 은혜, 깨우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게 하옵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요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말씀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에 임박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성경학교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심겨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전도 폭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 폭발을 통하여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고 한 영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각성하여 불타는 열정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회개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명령 받들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이기고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와 보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날 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